신약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쪽에 있는 유다서, 그러니까 유다서를 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끝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또 왔습니다. 유다서는 그 베드로후서 2장과 특별히 이제 관계가 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으면은 이거 유다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유다서가 지금 총 25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9구절 정도가 베드로후서 2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것을 따른 것인지, 그러니까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따른 것인지 베드로가 유다서를 따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냐?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라,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잘 알려진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야고보 그러면 다 아니까 야 그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로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고, 그리고 그 야고보나 유다나 모두 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4명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장 첫째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막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째와 막내가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특별히 이제 숫자 가운데 이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절을 보면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숫자가 7이 많습니다. 거의 막 7로 마치 뭐 도배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로 7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새쌍으로 항상 이 구성을 좀 해놨어요. 많은 부분들이. 1장 1절에 보시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3가지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 첫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곧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두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다 이렇게 썼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하여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영어 성경은 의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3가지를 썼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르심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 받은 자 이렇게 썼어요. 또 이제 경계하는 의미로 나오는 사건도 3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에 그 애굽에서 구원한 얘기, 출애굽 사건 하나 나오죠, 그죠? 출애굽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 얘기 나옵니까? 이건 이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 있죠. 그 천사들의 타락 사건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3가지죠. 여기도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천사들의 타락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렇게 3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셋으로 이렇게 언급해놨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교회 밖에서 이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다 뭐 그렇게 하고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파괴시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3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가보시면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3사람 나오죠. 가인은 살인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들어가면 이단들은 영적 살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살인자요. 이단들은 영적 살인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발람.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삭슬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요.
우리 교회다도 이렇게 전단지 갖다 놓고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면, 저 교주들은 다 성도들 걸 빼가지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고라.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라는 그 구약에서 그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모세 당신만 왜 막 맨날 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도전했다가, 근데 250명이라는 그 지도자들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도전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단에 대해서, 이단들이 자주 주장하는 게 뭐냐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꿨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내가 어젯밤에 나왔는데 너에 대해서 꿈을 꿨어. 그리고 접근하잖아요.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위를 없이 여기며. 이단들은요, 가장 먼저 이 기성교회 목사들을 공격을 하죠.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비유를 쓰는데도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어디 나오고 6가지를 언급하는데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첫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사랑의 식사입니다. 아가파이스라는 건데 아가페 식사인데 사랑의 식사. 그러니까 그런데 암초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암초하고 배가 부딪히면 뭐가 부서져요? 배가 부서지니까 암초는 교회의 신앙을 파괴시키는데, 특별히 그 애찬이라는 그 식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첫째 얘기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만 살찌죠. 이단들 보면 자기 몸만 살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사람들이 구름을 바라볼 때는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산을 안 쓰고 다녀요. 비 오면. 왜? 비가 오면 축복을 맞는 거니까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다닙니다. 왜? 축복이니까.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가서 이제 우산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 오면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한 방울만 내려도 이렇게 쓰고 다녀요. 걔들은 다 우산 안 쓰고 다니는데, 왜? 비가 생명의 축복.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볼 때 비가 내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뭘 안 주는 구름이에요? 물을 안 주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은요, 마치 그냥 우리를 위한 것처럼 오지만은 사실은 우리 생명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전혀 우리 생명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죽고 또 죽었는데 뭐까지 뽑혔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가 뽑히면 생명이 일단 없는 거죠. 그리고 뿌리 뽑힌 나무는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도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3절 보시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바다 가면은 이 바다에서 이렇게 그 거품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죠? 본 적 있나요? 여기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품이 뭐라고 부르면 수치라고 부르고 있어. 수치. 그러니까 수치는 어디에 쓰는 표현이냐면 이 죄에 쓰는 표현이 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욕심, 거짓, 죄가 막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죄입니다, 죄. 그 결론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 유리하는 별은 유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성이에요, 유성. 떠도는 별이죠. 떠도는 별일 것 같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떠도는 별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6가지를 쓰고 있죠. 6가지죠, 지금. 셌습니까? 그러면 6가지는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러니까 역시 수를 뭘 쓰고 있어요? 3을 쓰고 있어요. 유다는 전부 다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7자라는 숫자가 7자라면 이 유다서는 이 3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유다서의 원래 핵심 그 메시지는 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렇죠?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힘써 어떻게 하라?
싸워라. 우리가 믿음의 전쟁터에 서 있는데 믿음을 위하여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2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어디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거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러니까 삶을 건축할 때 어디다 세우라는 겁니까? 믿음에 세워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첫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려고 오늘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1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 다음에 누가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20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 내가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나를 인도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육에 속한 자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시죠? 성령을 본 사람 하나도 없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영이시니까. 그러죠?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영혼을 갖고 있죠.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갖고 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무도 모르죠. 그러듯이 성령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분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 어떤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쓰고 있죠. 근데 옆에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바로 유다서에 두 번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25절은 누구한테 그 표현을 쓰고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25절 보시면 곧 우리 구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구분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까 4절에 다시 오니까 누구한테 이제 홀로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럼 어떤 뜻이에요? 성부와 예수님이 동정하신 분이다. 그죠?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어떤 분이다? 동정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라고 써 있죠. 주제. 여러분 주제라는 표현 이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럼 주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주제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노래 가운데 보면은 그 가곡에 나오죠. 가곡. 혹시 기억하는 가곡 있습니까? 주제.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이건.
가곡이 있어요. 뭐와 관계된 것이더라. 금강산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네? 그리움 금강산. 야,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하네. 자, 근데 이 주제라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존재죠. 주제. 옛날에 이 주제라는 말이 재상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재상이라고 불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재상이라고 쓰는데, 그 제자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신에게 붙여서 주제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제라는 말을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 3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만유의 주제, 그 다음에 존귀하신 예수, 예수님을 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이거 못 불러요. 이 찬송을 못 불러요. 왜? 이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또 유다서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1장 4절 보시면, 자, 4절 아까 보시면 그 주제에 그려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곧 우리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이렇게 불러요.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자, 17. 요 표현이 또 4번을 쭉 쓰고 있어요. 4번을 갖다가.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 이렇게. 21절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줘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쓰고. 25절도 보세요.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신앙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요 1장 1절에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야고보하고 형제라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요? 종. 자, 원래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냥 넘어갈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냥 넘어갈 표현이 아니냐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이제 가장 많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쓰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중간에 일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언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냐면 인생을 거의 다 마칠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 뒷부분에 가서 여호수아 24장에 가서야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모세도 앞에서는 안 부르다가 신명기 그 34장에 가서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인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거의 마무리 지을 때쯤에서요 그 사람들을 딱 보고는 야, 정말로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누구였다? 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가보면 시편 이게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요. 시편 113편 1절하고 135편 1절에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떤 사람을 그렇게 쓰고 있냐면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걸 만약에 연결을 시킨다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았던 사람.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내놓고 요걸 바꾼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그 여호와 자리에 누굴 넣었어요?
예수님을 넣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제 유다서도, 그리고 고린도,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넘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단들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안 해요?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님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살짝 넘어가요. 그리고는 넘어가요, 이렇게. 오늘도 이 쪽지 누가 갖다 놓은 거, 자꾸 교회에다 갖다 놓으신 분들 계시는데 참 민망스럽고, 뭐로 갖다 놓은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딱 읽어봤더니, 자기들 이제 교단을 써놓고, 자기들 교단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 있고 천국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교단의 교리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누구 믿어야 가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죠. 벌써 달라요, 그게. 이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게 누군지 짐작은 돼. 딱 내용을 보면, 아, 누구 얘기하는 거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는 건 누구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 교단의 교리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 교단의 교리는 교주가 가르치는 건데, 그게 무슨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 먹기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거 진짜 용감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딱 갖다 놓고, 목사 보고 보라고. 그냥,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뭘 따르고 있는가를 정확히 드러나요. 우리가 이단이만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도 주제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제, 교회의 머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나오냐면, 아까 여러분들 12절부터 13절까지 읽었죠? 12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이 12절과 13절에서 6가지 내용인데, 6가지 내용의 가장 중심되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애찬의 암초예요. 요게 가장 중심이. 왜냐하면 그 뒤는 그 똑같은 연속되고 있어요. 애찬의 암초가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왜 이 사랑의 아가페 식사를 참여를 못하느냐? 자기 몸만 기르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아가페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요, 나를 위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식사예요. 아가페 식사는 성경이 얘기하는 애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위해서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아가페라는 건 뭐냐면, 받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는 개념이에요? 주는 개념이에요.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식사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서로에게 주는 식사가 무슨 식사예요? 여기서는 애찬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식사, 아가페 식사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식사를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참여가 그 식사에, 애찬이라는 식사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식탁교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이 식탁교제는 그야말로 교회의 중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나가서 밥 먹자, 그런 식사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나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런 식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식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나눔,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식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참 가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라는 나라는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식사를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존재라고 비난합니다. 왜? 예수님의 식사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근데 그 앉는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기대어 눕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우리는 좀 삐딱하게 하면 뭐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좀 밥 먹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막 복달아 난다고. 그냥 그래서 복달아 난다고 막 혼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슴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좋겠지 그러냐? 우리도 누워서 식사해요.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잔치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하늘에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식사를 나누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잔치 중에서 가장 즐거운 잔치가 결혼식이죠. 고대에는 결혼식 잔치가 얼마나 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거기는 기쁨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의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불러요? 혼인잔치라고. 잔치하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요, 그 마태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거기서도 앉는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누구 한 사람 초대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걸 놓고는 성령님이 뭐 그냥 세례니 충만이니 그런 것과 싸우는데 거기 세례 충만 다 써 있어요. 싸울 일 아니죠, 그건.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건 함께 써야 할 용어인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열심히 뭘 공부해요? 사도로부터 말씀을 공부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세 번째는 뭐라고?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의 식사를 하고 성찬의 식사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입니까? 오로지 뭐에 힘쓰고? 기도하고. 아까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기도하고. 이게 누가 역사하는 공동체야? 성령 역사하는 공동체라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2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부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식민지 백성으로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식사를 하고 서로를 나누고 있어요. 이걸 깨뜨리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좀 심각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애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그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요, 식사예요. 시골교회 그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전해주는 모습이 그겁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식사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안 돼가지고 빵이라도 나누자고, 빵을 나누자고, 이게 빵이라도 나눠가지고 그렇게 먹게 안 하려고, 식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 이제는 그냥 귀찮다. 코로나 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신약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애찬의 식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식사가 단지 밥 먹는 식사가 아니고 공동체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그러니까 아가페 식사. 여러분, 식사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식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식사를 하는 사람은 벌써 내가 돈을 써야 됩니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미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전부 다 뭐예요? 주는 행위예요. 이게 주는 행위. 수고고 봉사고 이게 다 주는 행위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가페 식사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의 핵심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사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이 유다서가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단이 임하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교회의 아가페 식사에서 멀어져요. 참여를 하지 않게 돼요. 애들은요, 대학교 간 애들은 여러분들이 목요일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요일 밤에 습관적으로 전화가 안 되거나 늦게까지 뭐 하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대학교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있는 애들. 그 목요일 날이 이단들의 모임이 그때 거의 이루어집니다. 목요일 날 꼭 한 번씩 확인 전화 한번 대학 다니는 해주세요. 너 전화를 받으면 괜찮은 애고 전화 안 받으면 습관적으로 안 받으면 의심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무리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단들은요 그들의 모임을 강조하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식사, 암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임한 사람과 성령에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애찬이라는 식사, 이 식사를 어때요? 참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식사 공동체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막 이의도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저는 뭐랄까요? 가장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 속에. 전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 시대가 1세기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 경제력을 비교하면 결코 떨어진 시대가 아니라 월등한 시대입니다. 월등한 시대. 그런데도 경제적 이유를 갖고 못하겠다? 그럼 1세기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작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것을 참여하고 함께 해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만 원, 20만 원 동기당 써버립니다. 식사하는데. 친구하는데 모이는데. 여러분 지금 나가서요. 밥 한 끼 먹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밥 한 끼 먹는데 돈 10만 원, 20만 원 그냥 들어가요. 그냥 쑥쑥 들어가요. 거기다가 요즘에 커피 문화까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요즘에는 딱 밥 먹고 나면 다 뭐 마시잖아요. 커피값하고 밥값하고 같아요.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몇십만 원 그냥 깨져요. 밥 한 끼 먹으면. 몇 사람만 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물론 얼마 안 된다고 말해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냥 경제적 이유 가지고 그건 어림없는 변명이에요.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음에 하기 실증이 나는 사람은 맨날 뭐만 만들어요? 변명거리만 만드는 거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이렇게 보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 예?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 방탕으로 바꿨다는 게 뭐냐면 이 방탕이라는 근본 용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은 뭐냐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들 성령의 그 열매에 속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5번 쓰기에 이거 들어간 거 있죠. 5월 13일자 토요일자 거기 보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니. 영어로는 이 절제가 뭐라고 되냐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나를 컨트롤한다는 건 나를 조절하는 거죠. 남을 조절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이게 뭘 가지고 나를 조절해요?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이 절제는요, 말씀을 갖고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랐으면, 말씀을 갖고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0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자,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뭐와 같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뭘로 살아? 본능으로 살아. 여러분요,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본성대로 살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본성대로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은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지고 본성대로 살면 다 자기 이기심밖에 없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성 기능이 뭐 하는 거죠? 생각하는 기능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생각 않고 삽니다 그러면 내가 왜 생각 안 해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중생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인데 마인드라는 게 생각하는 기능이니까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본능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가 나오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돌로 다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자, 다 물러가고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아있죠. 그때 예수님이 딱 2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건 뭐 유죄 판결이죠.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죄를? 음행한 죄를. 음행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했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용서해? 십자가에 근거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이때는 십자가 안 지셨어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근거해서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게 용서하겠다는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죠. 2번째 말씀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자,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거죠. 야,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가서 죄를 지을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뒤집어 놓는 좋은 이단 있죠. 뒤집어 놓은 이단 있죠. 에?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날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몇 년, 며칠 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결정됐어, 날짜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돼.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가서 뭐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음행이라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정욕대로 내가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요. 성령은요, 우리 본성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산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나의 본성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16절 보십시오. 성령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그 욕망을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자랑하며 자기 자랑밖에 뭐 안 하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익을 위하여. 누구 이익이에요 이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6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말끝마다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토해놓고. 제가 일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장서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별로. 실제로요, 기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을 하면은 원망과 불평 별로 안 해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실수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앞에서 일하시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하다 보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놓고 막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따위로 해? 이런 소리 안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고. 그런데 꼭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하기 싫어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의 뿌리는 다 은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을 은혜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막 이게 몸을 찌르기만 하면 다 입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은혜.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모든 삶은 은혜야. 막 찌르기만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은혜. 그래서 바울을 은혜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은혜의 신학자.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습니까? 바울 몸은요, 죽을 때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 몸이 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 그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온 몸이 다 망가졌어요. 매 맞고, 그 몸이 그렇게 망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울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한 번도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그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그 모든 걸 이겨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때로는 몸도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 힘들 수도 있고 많은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은혜로 역사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증내거나 짜증내지 않아요.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거,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짐승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게 있고 짐승과 같은 게 있어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이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별짓을 다 해도 자기들끼리 그걸 놓고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개가 지나가다가 자리 들고 쉬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고 합니까? 개는 그런 도덕적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다가
다 한 소리씩 하죠? 사람은 이성이 있지만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요, 몸이 없죠.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잖아요? 그럼 동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이 야수처럼, 사람이 들짐승처럼 이 질서 없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아주 그냥 사람께 살고 지 멋대로 가는 동물처럼 갈수록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혼이 아름답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과 등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중간 지대에서 이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영혼이 자라가잖아요. 은혜의 깊이 속에 자라가면 이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동물 같은 삶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나오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언제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냐면 익숙해지면 잊어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잊어버려요. 예를 든다면요, 두 다리가 건강해서 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요, 두 다리를 걷고 걷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못 걸게 힘들어, 걷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두 다리로 걸었던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때서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요, 익숙해지면 잃어버려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대할 때 익숙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낯설게 대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날마다 우리가 태양을 보니까 그냥 태양이 떠오른 거야. 익숙하니까 그냥 태양이 떠오른 걸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낯설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도 이 하루라는 택배로 온 거죠. 택배로. 택배 오면 기분 좋죠? 네? 쿠팡? 택배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택배를 주시요. 택배로 보내시는 게 뭐예요? 하루라는 삶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귀중한 삶을, 이 소중한 삶을 익숙해지지 않고 낯설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아요. 얼마나 하루의 삶이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익숙하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 마음들을 항상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자라가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변화돼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유다서를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갖고 뭘 설교할 게 있어요? 설교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엮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